말씀입니다.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것. 그리고 어떻게 보면 주님과 거한다니까 어떻게 뭐 하는 것보다도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게 능력이 되는 거죠. 말씀대로 살 때 그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고 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생활. 거하는 생활. 그래서 포도나무 비유를 이렇게 들었죠. 보니까 이 포도나무에 가지에 붙어 있으면은 거기에 따르는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게 그게 저거. 뭐 대단히 가지가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붙어 있으면은 진액을 먹고 그 나무 원 기둥에 따라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레위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시잖아요.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신다. 하나님 복을 주시려고 언약을 체결하시는데 여기 보면은 이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이 백성들이라. 그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응답이 받아지냐?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에서도 그렇고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고 여기서 영원히 함께 사는 거죠. 함께. 이 구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에덴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는데 이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약속을 주셨죠. 언약을.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 이 언약을 인간이 파기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불순종의 결과로 불순종함을 통하여서 인간이 쫓겨나게 됐다. 불순종함을 통하여서 이 에덴에서 쫓겨나오게 됐죠. 이게 지금도 똑같아요. 보면은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떠난 삶과 똑같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함을 통하여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잖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제사를 실패하게 되죠. 언약을 맺는 그 세를 반을 쪼개지 않아가지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네가 400년 객이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 애굽으로 내려오게 됐는데 여기서 노예가 된 거죠. 그래서 다시 이 하나님께서 이 노예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출애굽 시켜가지고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는 말씀에 순종하게 하셨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데 이 나올 때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시려고 그러죠. 회막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 회막을 만든 다음에 여기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말씀을 모세가 백성들한테 전하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죠. 이 회막이 있다는 말은 성막이 있다는 말은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근데 함께 하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룩하지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려면은 거룩한 백성이 돼야 된다. 백성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하나님은 거룩한데 우린 거룩하지 않으니까 번제를 드리게 하죠. 번제, 제사. 이거 모든 거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죠. 번제 그리고 소제, 화목제. 이 번제란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의미다. 하나님과 가까워. 그럼 소제는 뭐냐?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뜻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은 하나님과 화목제,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함께 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이 성막에서 제사를 지내므로 우리 공동체 하나님과 함께 한다. 그 함께 하는 가운데 너희들이 구약에 보면은 정결한 음식 먹지 말고, 아니, 정결한 음식 먹고 정결하지 음식 아닌 거 먹지 마라. 그 옷 같은 것도 정결하게 하는 거, 뭐 정결법과 그걸 판별하는 것들을 막 가르친다.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은 이 거룩한 백성이 거룩해야 거룩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거하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는 삶이죠. 구조는 똑같아요. 구조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믿고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리 그 그리스도의 말씀 따라.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면 이제 하나님 말씀 듣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야겠죠. 그 사는 방법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에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그의 가지라. 그와 함께하는. 그거 어떻게 함께하냐? 그와 함께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그 안에 거하면은 내가 너희와 열매를 맺게 되고 너희와 함께하겠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그 거하는 방법이 말씀 안에 있는. 예수님도 여러 가지 이렇게 얘기도 하시잖아요. 보면은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일하러 가라니까 하나는 간다 그러고 안 가고 하나는 안 간다 그러고 갔어. 그러면은 누가 갔냐? 안 간다 하고 간 놈이 간 거 아니냐? 그 말은 뭐냐면은 말씀을 지키는 자, 순종하는 자, 그게 나를 사랑하는 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에덴동산 쫓겨난 이유도 뭐냐면은 말씀을 불순종해서 일어난 모든 일이라.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가 하나님 관계가 깨어질 때 언제 깨어졌냐? 항상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심지어는 이 바벨론 포로로 갔을 때도 뭐라 하냐면은 그 땅에 들어갔을 때도 6년은 일하고 7년은 희년을 줘라. 쉬는 날을 줘라. 근데 그렇게 안 했지요. 그래서 거기서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70년 동안을 가나안 땅을 휴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나갔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죠. 그렇게 설명하기도 하죠. 역대상 같은 데서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신앙생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리스도 안의 신앙생활이라는 건 세 가지라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제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은 여기 아바드란 단어가 나오는데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되냐면은 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신 다음에 그거를 다스리라라고. 다스리라. 지금은 뭐냐면 경작하라. 근데 이 단어가 이제 뭐냐면은 히브리어로 아바드라 그래요. 이 아바드라는 단어가 얼마나 특이하냐면은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로 얘기할 때는 이건 예배가 돼요. 예배. 그런데 이게 인간관계로만 얘기할 때는 인간관계로 쓰이면은 이거는 봉사하다, 섬기다라는 데요. 봉사, 섬김. 그리고 이거를 인간과 일로 얘기하면은 뭐가 되냐면은 이건 아까 얘기했듯이 경작하다, 일하다라는 단어가 돼요. 일하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이 세 가지가 함께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형제랑 진탕 싸우고 와서 예배 안 돼요. 그러니까 일하는데 일하기 싫어가지고 짜증내면서 와서 교회 와서 예배하면은 예배는 다 했는데 응답은 안 와. 경제응답은. 그래서 오늘 이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생활이라 그러면은 이 세 가지를 합쳐서 뭐라고 하냐면 예배라고 한다. 예배. 그래서 우리 칼빈이 종교개혁할 때 이거 얘기했잖아요. 칼빈이 종교의 예정서를 얘기하고 사람이 구원받기로 다 예정되어 있다.
또 하나 이제 얘기한 게 뭐냐면은 직업 소명서를 얘기했다. 직업 소명서. 그 전까지는 이 천주교에서 사제들이 일하는 그 일만 하나님의 일이라라고 나와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칼빈 이때부터 루터도 그랬지만 이때부터 뭐가 나오기 시작했냐면은 모든 일은 뭐 악한 일 말고 모든 일은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다. 여기서 이제 나와진 것이 뭐가 나오냐면은 자본주의라는 게 대두되기 시작한다고요. 돈을 가진 자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뭐 산업혁명도 막 일어나게 되고, 나라들이 막 발전도 되고, 뭐 이렇게 된다. 청교도 운동 같은 경우는 이게 미국에 가서 발달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여기서 이제, 뭐냐면은 일에 대한 부분은 얘기했는데, 좀 이제 약한 부분이 뭘 못했냐면은 사명적인 부분을 얘기를 못했다. 결국에는 우리가 돈을 버는 거나 모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전도 선교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게 많이 약했죠. 그래서 지금 이 칼빈이 봤을 때는 자본주의 보면 놀랄 거예요. 아, 이게 자기가 얘기한 게 일부분만 얘기했다 나오는 거죠. 근데 분명히 얘기하는 거는 이때는 하나님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또 뭐냐면 인간관계에서 섬기는 거. 그리고 내가 맡은 일을 복음 때문에 주를 위해서 전도 선교를 위해서 하는 거. 이게 뭐냐면 예배라.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이라는 거는 그냥 와서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고 우리가 어떻게 사냐. 말씀대로 어떻게 믿음으로 사냐.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뭐 나오죠. 고린도 이 로마서 12장에도 보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라고 얘기하죠. 그 지금 뭐냐면은 한국 교회가 약해진 게 이게 약한 거잖아요.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은 있는데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잘 못 오지만 예배드리는 사람은 있는데 실제로 자기 삶에 갔을 때는 집에서는 개차반이라. 집에서는 자녀들이 엄마 아빠 보고 교회 안 다녀. 왜? 이상하거든. 사회에 나갔을 때는 영향력이 없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살지 않으니까. 불신자랑 신자랑 태가 안 난단 말이에요. 거룩하지 않아. 거룩하지. 거룩한 삶을 살지 않아. 그래서 이 안식일 얘기할 때도 6일은 열심히 일하고 7일째 안식하라 그러죠. 사실은 6일 열심히 일을 하지 않으면은 안식하는 게 불안해요.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하고 그리고는 휴일 됐다고 놀면은 오히려 학교 갈 때는 더 부담이 된다. 자기 숙제 다 끝내놓고 할 거 다 끝내놓고 그러면 쉬면은 참 쉼이 되는데 안식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6일 생활을 이게 연장선상이 이제 안식일과 관계된 거라 예배와 관계된 거죠. 여러분들이 이 주님 안에 거한다라 그러면은 항상 좀 많이 생각하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 24시 전 생활이 이게 예배구나. 이게 교회 와서 오늘 예배 드렸다 해서 이게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를 드렸다 해도 이 예배가 내 삶 속으로 연결되어져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사는 걸로 연결되어져야 그게 응답으로 온다. 축복으로 오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활, 신앙생활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신앙생활 참 기쁨을 누리려고 하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기쁨의 삶과 비결을 모르고 주님이 버렸다 생각하는 자들도 많습니다. 그 예수님 같은 경우도 자기도 일을 했잖아요. 뭐 했냐면은 아빠 따라다니면서 목수의 일을 했죠. 목수의 일. 주의 일부터 한 게 아니라. 그 보면은 그 모세도 부르실 때 보면은 양치는 일을 했죠. 근데 그 양치는 일을 할 때 떨기나무에서 하나님 만나 주셔 이렇게 인도받았죠. 다윗도 그렇고 뭐 엘리사 같은 경우도 소 12겨리로 일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부르셨죠. 그 뭐냐면은 그 관계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또 말씀에 교재에 보면은 이런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달아야 한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기쁨이 생기고 열매가 맺히고 기도응답이 이루어진다.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럴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생기고 성령 충만이 생기고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신앙의 삶이라. 그래서 신앙생활 했다 그러면 뭐 해야 되냐면은 삶이 바뀌어야 돼요.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무기력한 삶에서 적극적인 삶으로 바뀌어야 되고 대충 사람 눈치 보면서 일했던 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일을 하고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성실한 마음 가지고 하고 자기에 맡겨진 일에 달란트에 적극적으로 개발시키고 인도받고 그리고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과 같이 아마 불의한 방법으로 거짓으로 살지 않고 그래서 레위기에도 보면은 하지 말아야 될 거 막 나오잖아요.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거 가운데 모두 나오냐면은 거짓말도 하지 마라. 십계명 같은 데 다 나오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고 그 당시에는 뭐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거의 다 이제 개판인데 거짓말을 밥 먹듯이 이익도 막 그렇게 하는데 우리 이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사니까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네 이렇게 얘기하죠. 성경에 보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지금 사회에서 지탄받는 이유는 하나예요. 뭐가 문제냐면은 삶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말이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행동이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예수 믿는데 변화가 안 일어났다는 거예요. 변화가 안 일어났다는 말은 이 사람들이 예배는 왔는데 삶 속에서는 불신자의 삶이랑 같았다는 말이에요. 불신자 생활이랑 같았다는 거고 불신자와 같이 일한다는 거죠. 근데 요즘 불신자도 그렇게 안 하죠. 그러니까 교회를 지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관계부터 이해해야 된다. 그 관계는 오늘 말씀과 같이 함께 해야 되는 관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를 먼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그래서 이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만왕의 왕, 유대인의 왕으로 십자가의 제목도 유대인의 왕이라 그랬잖아요. 유대인의 왕뿐만 아니라 그 유대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 만군의 주로 오신 거죠. 그래서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백성이라. 그 백성은 뭐가 필요하냐? 왕의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 명령에 순종. 말씀에 순종. 그 순종할 때 뭐가 일어나냐면은 그의 나라가 세워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잖아요. 우리나라가 장관을 세우면은 어떻게 해요? 이제 그 일본에 선교사 왔길래 뭐 이렇게 보고 싶어해. 그 친구는 뭐 음악 여기 우리 교회 가끔 왔을 때도 저 개천에서 문화행사하면 거기 앉아 있는데 야, 난 죽어도 못 앉아 있어. 그런데 문화에 앉아 있으라면은 나는 혼자 뭐 이렇게 TV 보는 게 낫지 차라리. 그래가지고 뭐 보고 싶다고 그랬지. 야, 그래 현충원 가보자. 현충원 저 동작. 그 중학교 때 초등학교 중학교 때죠. 거기 가지고 그림 그리고 하면은 뭐 할 게 있나 뭐 무덤에 가지고. 근데 이제 지방 애들은 또 그런 것도 좋아하니까 이제 데려가서 이제 보여주죠. 근데 그때 윤석열이 온 거예요. 그 후보가. 그래서 나는 가자. 비도 싹살 내리는데 아니 보자는 거예요. 그때 이제 뭐냐면은 검찰 뽑혀가지고 와서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럼 왜 나오냐? 아니 장관 되고 검찰장 되고 뭐 이렇게 되면은 뭐냐면은 대통령이 임명장을 주잖아요. 임명장을 주고 그거 받은 다음에 자기가 이제 그 일을 하기 전에 그 코스가 있나 봐요. 거쳐야 되는 게. 그 거기 온 거예요. 뭐냐면은 똑같은 거예요. 옛날이나 왕이 백성들을 말씀을 줘서 임명장을 주는 거예요. 너 여기 책임을 가해라. 그러면 거기에 가서 나라를 세우는 거죠. 그 말에 따라 말씀에 따라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를 놓고 먼저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셔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뭐냐면은 이 예위기를 통해가지고 레위인을 이렇게 흩으시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셔서 전 세계를 살릴 생각이었는데 이놈이 이스라엘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지 살려야 되니까 노예로 보내가지고 포로로 보내가지고 강제로 선교운동 하게 하신 거라고요. 거의 그 실패한 거죠 사실은. 그건 뭐냐면은
이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우리 백성들에게 말씀을 그 순종할 때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라. 가정에 대한 하나님 말씀, 부부에 대한 하나님 말씀, 직업 간의 하나님 말씀, 이거 가지고 알고 누리고 말씀으로 살 때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돼. 이게 지금도 관계는 똑같은 부분이라.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5절에 하늘 보좌에서 이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우리가 항상 내용이 뭐였냐면 항상 불순종하지 않았냐. 그들이 막 이를 갈면서 스데반에게 돌을 쳤죠. 뭔 역사를 얘기했냐면 이스라엘이 계속 불순종해서 선지자들 잡아 죽이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인 거다. 그 왕의 아들들까지 죽은 거다. 그러니까 그들이 일심으로 달려들어가지고 악을 쓰면서 죽였죠. 그때 스데반이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저들이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불쌍히 여기달라. 거기서 이제 바울이라는 인물이 주님께로 나오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서셨다 그러죠.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데 그 핍박 때문에 흩어지면서 예루살렘에서 흩어지면서 복음이 확산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방인을 살릴 바울이라는 인물이 그 핍박자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보면은 그 뭐냐면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보좌에서 그의 백성들이 가고 있는 머무는 곳에 항상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사단을 이기는 무기가 뭐냐면은 말씀이 되는 거라. 말씀. 그래서 이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하신 줄 알지 못하느냐. 성전. 구약의 성전은 지성소였잖아요. 지성소라는 거는 뭐냐면은 거룩한 곳에 거룩한 곳이라. 거기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간다. 들어가서 죄 지으면 죽고 그러죠. 보면은 그 성전 거기 하나님이 계신 곳. 그래서 그 언약궤에도 보면 천사가 이렇게 위에 날개를 펴고 있는데 거기도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의미한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오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고 내가 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곳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가정에 가니까 가정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죠. 거기서 섬기는 거예요. 거기서 예배 드리는 거고. 거기서 내가 맡은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 그 세 가지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는 거예요. 이게 힘이 있는 거라니까, 힘이. 그러니까 이 비밀을 가진 다니엘이 바벨론 가니까 그 바벨론에서 자기 하는 일, 그거를 통하여서 뭐예요? 느부갓네살을 살리는 일, 사람을 살렸잖아요. 거기서 하루에 3번씩 예배드리고 다리오 왕에게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바벨론을 통해서 바사 제국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온 땅에 증거되어졌죠. 하나님 능력이. 지금도 이걸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자녀들이. 뭐 내가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별 볼 일 없는 게 아니에요. 별 볼 일 없어도 상관없어.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 백성이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느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여 있으면은 거기에 뭐냐면은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겠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죽으면은 살아요. 뭐가 사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 안에서 내가 살게 된다. 주님이 주인 되는 일이란다. 우리는 자꾸 내가 주인이라서 문제야. 내가.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는데 내 마음대로 아니라 내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니까.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는 그의 심부름 하는 거라. 심부름. 그의 종이라고. 종. 종은 뭐예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진돗개들이 똑똑한 게 왜 똑똑하냐? 밥을 주면서 밥을 먹고 있는데 먹지 마 하면 진돗개가 안 먹어. 먹어 하면 막 먹는다고 해. 우리가 진짜 뭐냐면은 하나님의 종으로 살지 않으면은
개보다도 못하게 돼요. 짐승보다 못하게 돼.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산다니까요. 하나님 뜻대로 살 때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 24장 15절 16절에 보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막 얘기하죠. 이것도 얼마나 그게 영안이 어두웠는지 예수님 말씀하시는데도 누군지도 몰라. 이제 그분이 떠나고 나니까 우리가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그러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죠. 예수님께 부활하신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때를 기다려라.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이제 전 세계로 흩어지는 거라. 인도받는 거라. 그래서 이 관계는 어떤 관계냐? 우리의 주인 되시고 또 뭐냐면은 나의 모든 것 되시는 부분이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 자녀가 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받은 관계고 축복이라. 그래서 두 번째로 어떻게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할 수 있느냐. 우리의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분의 능력을 입으면 되는 거라. 능력을 입으면은. 능력 있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모세도 능력일 때 안 쓰고 할배됐을 때 썼어요. 왜? 모세의 능력이 필요치 않아. 근데 모세도 특이하잖아요. 모세의 죄가 뭐 얼마나 그거 한지. 모세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가. 모세가 아론이 못 들어간단 말은 다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못 들어가. 근데 그 다음 세대 여호수아 갈렙은 들어갔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 들어갈 수 있는 거. 이게 우리의 능력이에요. 능력. 나는 못해. 라는 게 그게 여러분들이 딱 붙잡아야 돼. 안 돼. 라고 딱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그분의 능력을 입어야 돼. 그분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고요. 이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자꾸 내 능력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 그래서 내 능력으로 하면 되면은 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교만해진다니까요. 내가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서 돈 벌어가지고 내 돈 내 맘대로 쓰는데 누가 뭐라 그러냐는 거예요. 그렇지, 네 돈 네 맘대로 쓰지. 하나님 불러가시면 땡이지만. 그 뭐냐면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부자가 그 창고가 보니까 작은 걸 보고 더 큰 창고를 짓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 부르시니까 그 재산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를 그 얘기하잖아요. 밤새 맨날 축제를 하는 뭐냐면 사람들 불러가지고 맨날 잔치를 하는 이 사람이 한날 한필이면은 죽은 나사로랑 그 부자랑 같이 죽어. 근데 성경은 참 웃기지요. 부자 이름도 써놔야 될 거 아니에요. 부자 이름. 근데 부자 이름은 필요 없어. 왜? 구원받지 않은 이름이야. 근데 그 거지는 나사로라고 이름도 밝히고 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보는 게 달라요. 내 능력으로 하면 교만해지고 내 능력으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내 능력으로 안 되면은 쭈구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냥 쭈구리가 돼. 아까 저 뒤에 뉴스 신문에도 보니까 요즘 대학생이 10명 중에 7명이 취업을 포기를 했대. 왜? 쭈구리가 되는 거예요, 보면은. 쭈구리가 돼. 그거 뭐냐면은, 되면은 교만해진다. 이거 내가 했다라는 거예요.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내 능력으로 안 되면은. 그러면은, 낙심해가지고, 불신앙한다니까요. 불신앙. 그러니까, 아무 소용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공부 잘한다, 못한다, 그 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뭐 해야 되냐면은,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공부도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 성경 충만 받아서 일도 되고 인간관계도 돼야 되는 거지 다르게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마태복음 28장에 세상 끝나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그리고 그 주님과 대화해야 된다. 주님과 대화해야 된다. 그래서 뭐냐면 마가복음 1장 35절 예수님께서도 새벽에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죠. 마태복음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갔을 때 여기서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옥문이 열렸다. 근데 옥문만 열린 게 아니라 제수들에게 메인 것도 풀어졌어요. 제수들의 메인 것도 지진이 일어나면서.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 그들이 찬송하는데 뭐라고 성경이 되어 있냐면 제수들이 듣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찬양하는데. 그들이 감옥에 가가지고 찬양하는데 거기에 하나님 나라 임하니까 지진까지 나서 제수들도 은혜 받고 또 뭐냐면은 그들의 옥문도 그 쇠고랑도 열려차죠. 거기서 뭐 하냐면은 여기 관수장이 주님께로 돌아오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이 바울이 자기가 그거 로마 시민권을 꺼내기만 하면은 그게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안 꺼내. 하나님의 계획을 찾느라고. 그리고 이들을 내보내려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야 이제 꺼내서 얘기를 하잖아요. 로마 시민권을 신문도 하지 않고 때리고, 그것 때문에 또 항소하고 뭐 이렇게 일어나는데 보면은 그게 다 성령 인도 받아서 인도받은 거라. 그리고는 에베소 6장 18절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무시로 항상 기도하고 성령으로 인도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능력 있는 삶이라. 집에서 생활이나 교회 생활이나 저거. 가끔 성도들 나한테 와서 얘기한다니까요. 뭐라고 얘기했냐. 교회선 천사인데 집에서는요 마귀 비슷해요. 아 그래요. 그렇겠죠. 다행이네요. 그러죠. 다행이네. 교회에서만이라도 천사니까. 교회에서까지 천사가 아니면은 24시 마귀인데 참으로 다행이죠. 그냥 무섭게 하는 소리인데 좀 고민해봐야 돼 부분이나. 그래서 그 주님이 주인 되어야 된다. 내가 주인 되니까 기분 나쁘고 열받고 화가 나고 그러는. 내가 주인 되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는 거죠. 어떻게 나를 그렇게 대우할 수 있냐고. 어떻게 그 어쩔 수 없지 뭐. 주인이 뭐냐면은 그래서 내가 그거 하면은 내가 해결해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한테 지금 얘네들이 시비를 건 거라. 불신자들이 시비를 건 거. 여러분 앞길에 시비를 건 거. 여러분 무시한 거예요. 주님을 무시했다. 그러면야지 주님이 가서 쳐부시든지 아니면은 구원하여 주셔서 깨닫게 회개하게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신경이 다 부르고 나면은 주님이 할 게 없잖아요. 주님이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도 마찬가지로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전에 뭐냐면 저기 그 시장 어귀에서 손 들고 막 기도하고 사람도 보라고 나. 그 뭐 금식할 때 얼굴을 채취하게 하지 말고 금식해요. 이렇게 이런 모습을 하지 말고 오른손에 앉고 왼손을 모르게 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부분이죠. 그리고는 네 번째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드려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죠.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이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4장 13절에 능력 주신 자. 그리고 15장 15절 보니까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것도. 무슨 말이냐면 이제 하나님 떠나서 열심히 뭘 해도 나중에 보면 모래 위에 성쌍은 똑같다고. 무너지는 게 하나 이상하지 않아. 별 볼일 없는 것 같아도 복음 때문에 주를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은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져. 아니 그냥 뭐 다윗이 양 키우는데 뭐 양 키우는 게 뭐 대단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양 키우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갖다 붙인 거죠. 그러니까 한 나라에 하나님 살아계심이 나타나 버렸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복음 때문에 하는 거 아니면은 이거는 반드시 뭐냐면은 모래 위에 성 쌓는 것 같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잖아요. 창수가 나면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세운 진,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그리스도 붙잡은 예배, 그리스도 붙잡은 인간관계, 그리스도 붙잡은 일,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열매, 예배의 응답이 와진다. 예배 실패, 가인, 모든 거 다 실패. 그 가인 예배 때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가인도 안 쳐다보고 그 예물도 안 쳐다봐요.
근데 아벨은 뭐라냐면 아벨과 제물을 받으셨다 그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 삶 전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벨은 제물뿐만 아니라 그 삶 전체가 거기 하나님께 합당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뭐냐면 이 그 방주를 지은 노아 같은 경우도 당대의 의인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바울은 이 노아는 방주 짓는데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다 완벽하게 순종해가지고 방주를 짓죠. 마지막에 문은 하나님이 닫으신다고. 하나님이. 나올 때는 지네가 뜯어서 나왔고 마지막 문은 하나님께서 닫으셔요. 그러니까 비가 와가지고 밖에 있는 사람은 비 때문에 죽고 안에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비 때문에 방주가 물에 뜨고 자기들은 살고. 그래서 똑같은 게 우리는 주님 안에 살면은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코로나 때문에 망하고 우리는 이것 때문에 응답받고. 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나타나게 되고 불신자들은 심판받게.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다 그러면은 심판의 날인데 구원받은 자에게는 이제 모든 끝나고 쉼을 얻는 천국에서 영원한 찬양 영광 돌리는 그 삶으로 들어가는 축복의 날인가 하면은 하나님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날이라 저주 재앙의 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여러분 빨리 인정해야 돼. 나는 능력이 없다. 우리 가정은 절대로 세워지지 않는다.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셔야. 그러면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실 거냐? 그게 백성들을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시작하기를 원하신다. 시작하는.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죽죠. 죽음으로 이거를 열매를 맺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가서 한 알의 밀알이 떨어질 때, 썩을 때, 그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바꿔야 돼. 뭐로 바꿔야 되냐면은 죽기 위해서 희생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나 편하려고 기도하는 거라. 내가 좋고 내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우리가 잘 죽기 위해서 잘 헌신하기 위해서 잘 희생하기 위해서 잘 수고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제 오해되죠. 그래서 목회자들도 왜 목회하다가 목회를 많이 관두냐면은 좋은 줄 알고 왔단 말이에요. 이게 다 때리치는 거야. 대신 왜 그러냐? 이거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는데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몇 프로 안 되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힘들다 어렵다 뭐 이상한 소리 하는 거야. 목회자는 죽으러 하는 거예요. 죽으러. 그래서 구약 시대에 보면 제사장은 그 성결법이 더 과혹해요. 더 뭐냐면은 수준이 더 높아야 돼. 책임에 따르는. 여러분 기억하시라.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어떤 거냐? 예수 믿어서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적으로 성공가 잘 되고 그게 아니고 그거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님처럼 희생하는 거구나. 헌신하는 거구나. 수고하는 거구나. 여러분들이 내가 일을 안 하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일을 열심히 하려고 기도해야 되는 거라. 내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이 노동의 고난을 끊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 한몫 잡아야겠네. 이제 대박이 나야 되는데. 야, 식당을 하는데 뭔 대박이 나면 어떻게 나냐. 가보니까 조만한데 그 식당이 아무리 차봤자 뭐 얼마나 차겠어요. 그러니까 한 친구는 막 뭐 해야 다른 거는 막 하고 막 나보고 그러더라. 저 과천에 그 청약 넣어가지고 하래. 왜? 뭐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야. 뭐 나보고 그래? 알았다. 또 뭐 하는데 막 얘기해요. 나보고 같이 막 뻥도 치고 거짓말도 하고 막 같이 그거 하잖아. 야, 어떻게 너는 목사 보고 거짓말하라 그러냐. 난 차라리 그냥 어렵게 살란다. 어렵게 살란다. 믿음으로 살란다. 믿음으로 살란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단이 우리에게 자꾸 뭘 노리느냐. 이거를 노린다니까요. 사단이 뭐라 그래요? 이 세상을 다 줄게.
너희가 나에게 절을 해라. 세상 능력 줄게. 그러면은 평안이 오고 편안한 삶이 오는 게 아니라 노예가 된다니까요. 사단이 아담과 호세에 이 선악과를 먹으면은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사장이 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을 섬기려고. 내가 이 회사를 섬겨서 많은 사람들에게 경제와 신앙이라는 게 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사장이 되는 거지. 사장 돼서 내가 돈 많이 받아가지고 많이 벌어가지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옷 입고 애들 떵떵거리고 살려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오히려 나중에 보면은 타락해버린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자꾸 이 개념을 잘못 잡으면은 힘들어요. 신앙생활 하는 게. 이거 자꾸 이게 왜 애들한테 공부시키냐? 야, 공부를 열심히 해서 네가 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말해라. 그리고 네가 가는 그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네 삶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해라. 그리고 혼자 있을 때 예배할 때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라.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다. 쉽지 않죠. 왜 쉽지 않냐? 이게 체질이 아니니까 쉽지 않아요. 원래 이런 체질로 태어났는데 아담과 하와 때문에 그거 다 뺏겼잖아요. 그래서 주 안에 거하는 삶의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게 이해되면은 우리 가는 데는 마귀는 득실거리지 우리는 능력이 없지 거기서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의 방법은 요한복음 15장 8절에 아니 7절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야 뭘 하지요. 그래서 너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거룩하다는 건 분별된 삶을 산다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익 되면 하고 이익 안 되면 안 하고 이렇게 살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영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거 가지고 사는 거죠. 그래서 이 과실을 맺게 되는데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밤낮으로 일하고 사역하고 가시잖아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준 거죠. 밤낮으로 말씀에 이끌려 하나님의 순종해서 인도받아 살다가 마지막에는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만왕의 왕으로 주인으로 우리는 그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이 그잖아요. 요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해 죽었으니 우리도 주를 위해 죽는 것이 마땅하니라. 제자들은 어떻게 깨달았냐면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 죽어서 영혼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주님과 같이 죽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다 죽어버리잖아요. 숨겨버려. 순교자의 삶이라 그래요. 순교자의 삶. 그래서 우리는 살아서 순교하는 거죠. 막 죽으라는 게 아니에요. 누구는 또 그러더라 막 죽고 싶다고. 아직 답이 안 났나? 어떻게 죽고 싶어? 왜 죽고 싶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못해서 죽고 싶지요, 뭐. 주님은 뜻대로 살려고 죽는 게 아니라 자기 뜻대로 못해서 죽는 거야. 그래서 주의 영광이 나타난다. 8절에 보니까 또 주의 제자의 삶이 나타난다. 제자의 삶. 그리고는 다섯 번째로 뭐예요? 주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어진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의 뭐냐면은 나도 너희를 사랑하니 하나님의 백성 우리를 사랑하니 뭐냐면은 너희도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 안에 안 가오면 어떻게 되면 다 꼴보기 싫어 그냥. 사람은 다 싫어. 잘난 놈 보면 잘나서 싫고요. 뭐 나한테 도움 안 되면 도움 안 돼서 싫고. 그거는 내가 사랑이 없어서 그래. 특히 뭐냐면은 성도들한테 제일 그한 게 상처라는 게 뭐냐? 굉장히 무정해요. 정이 없어. 관심도 없고. 놈에 대해서 별 관심 없어. 그리고 뭐냐면 가족도 싫어. 귀찮고. 힘들어.
상대방 입장에서 막 깊이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뭐 내가 누구를 뭐 도와주나 이렇게 된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많이 받으면은 여유가 생겨요. 안타깝고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싶고. 그런데 뭐 말 안 되면 또 힘들죠 보면 도와주는 것도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라. 기쁨이 충만. 자꾸 화가 난다. 빨리 기도하고 찬양하지. 혼자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지시. 화가 나도 왜 화가 나? 막 해야 될 일이 많은데 하기가 싫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성령 충만 받아야 돼. 할 수 있도록 도전할 수 있도록 힘없고 인도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7번째로 서로 사랑하게 된다.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게 된다. 그래서 공동체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싸움 나가지고 이게 제일 힘들잖아요. 분쟁, 갈등.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생활, 어떤 안에 거하냐? 결론적으로 예배 승리해라. 그리고 인간관계 승리해라.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 올바르게 헌신해라. 그럴 때 뭐냐면은 능력이 나타나요. 능력은 항상 나중에 나타나요. 항상 보면은 능력이 먼저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어. 이거 보잖아요. 뭐 하는데 내가 집을 짓는다. 그러면 집이 짓는데 땅 사고 하면 5억이 든다 생각해보세요. 땅을 사고 집을 짓는다 5억이 든다. 맞아. 요즘 시골 땅들도 그런가 봐요. 지면 몇 억씩 든다네. 그래. 농촌에도 그래? 그렇대. 근데 뭐냐면은 돈 다 가지고 있으면 뭐 얼마나 쉬워. 우리 주님은 항상 후불제야. 후불제야. 선불제가 아니고. 선불제면 얼마나 좋아. 돈 주고 그거 해라.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근데 뭐냐면 후불이야. 네가 믿음으로 살면은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겠대. 근데 계산을 해보라 그래. 망대를 짓는데 예수님께서 망대 표현할 때 망대를 짓는데 그 망대를 짓는데 얼마가 들지 계산하지 않겠냐. 근데 망대를 짓다가 돈이 모자라서 중간에 스톱했네. 그러면은 동네 망신 아니냐. 동네 망신. 그거 같이 하나님 나라 가는데 계산을 해라. 계산을. 어떤 계산을 해야 되냐. 이 주의 길을 가는 거는 죽을 수 있겠구나. 내게 손해 날 수 있겠구나. 그래도 갈래? 이 말인 거예요. 그거는. 그 뭐냐면 주의 제자의 도를 걷는 데 있어가지고 주님의 종으로 사는 데 있어가지고 손해 볼 건데 그 길 갈래? 그 말인 거예요. 계산해봐라. 내가 10,000명의 군인을 가지고 있는데 20,000명 군인이 오면은 빨리 가서 화친을 해야지. 그 싸움 되겠냐. 그러니까 그거 전쟁하는데도 계산을 해보는데 집을 짓는데도 계산을 해보는데 우리가 이 주의 일을 가는데 빨리 계산을 해봐라. 빨리. 내가 여기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는 살아보면서 항상 그렇더라고요. 아무리 계산해봐도 안 나와. 항상 그래. 지금도 그러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 항상 계산이 안 나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과 기도로 응답받아야 살 수 있고 응답받아야 인도받아. 그래야지 승리할 수 있다니까요. 내가 사는 느낌은 항상 그래. 어떤 느낌이냐. 어렸을 때부터 그랬지만 이게 달달이 사는 인생이야. 달달이. 나그네와 같이. 그건 뭐냐면은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좋은 훈련인 부분이라. 여러분들이 속으면 안 돼. 놓으면은 여러분이 이 능력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우리가 보는 거나 말하는 거나 삶이 달라진다. 이거 안 덧입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막 불평거리밖에 안 보여. 원망거리밖에 안 보여. 광야길도 그거 금방 지나가는 길인데 거기서 불평하다 거기서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그거 뭐냐 12정탐꾼 보낸 다음에 와서 불신앙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갈렙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럼 너 이제 못 들어간다. 다시 돌아가라. 강야로 다시 리턴 하는데 그 사람들이 막 바로 앞에 그게 바라 광야이기 때문에 거기가 바로 가나안 땅 보인단 말이에요. 평지라서 위에 여기 고지되고 평지라서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우리가 싸우러 가자 그래서 싸우러 올라가다 다 죽잖아요. 다시 리턴에 돌아와가지고 광약길 다 죽고 그 다음 세대를 가지고 넘어간다. 우리는 가는데 믿음으로 가야 되고 성령 충만 받아서 인도받아요. 여러분 이 힘을 가지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돼요. 우리가 뭐 자포자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안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 받으면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은 승리할 수 있죠. 이 축복을 누리는 귀한 증인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변화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귀한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